9월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려는 것이 참 아쉬운 것일까? 비는 지난밤 평안의 단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지대에 사는 우리 교인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집이 침수되어 몸만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든이 넘은 권사님의 안타까운 상황에 목사는 비옷을 입고 권사님 댁으로 가봅니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이고 마당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고 달리 어떻게 뭐라고 손을 써볼 방법이 없었죠. 겸하여 저지대에 계신 분들이 안전에 걱정이 되어 비가 오는 가운데 몇몇 집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도 서재디가 걱정이 되어 가서 돌아보니 토사가 1m 가량 쌓여 있습니다. 안에서 주무시는 장로님께서 소리가 나서 본당으로 피난을 나오셨죠. 저는 늘 본당에서 혼자 묵상글을 적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왔는데, 글을 적는 시간에 장로님께서는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가 되었어도 편히 주무시지를 못하고 계속 성경 보고 계셨죠. 며칠 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에 살면서 겁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풀이고 하나는 물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정말 지난밤 폭우에 불어난 마을 삼거리 버스 정류장 앞을 보니 얼마나 물이 겁이 나는지. 저도 저이지만 이장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 이 비에 비옷도 없이 우산 하나만 달랑 들고 온 동네를 할부하십니다. 제가 이런 순간 이런 생각이 듭디다. 작년 겨울에 제가 이장 선거에 나갔더라면,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되었더라면 고스란히 제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수박밭 가장자리가 고래서 내려온 빗물로 엄청 패이고 썰려 내려가서 이틀 전에 비닐로 임시 땜방을 하고 났더니 그래도 썰려 내려가는 것은 덜할 것 같은데 밤중에 거기까지는 돌아볼 여력이 없었죠. 공식 성경 읽기가 어제로 일독이 끝이 나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간 한 주간까지 어디 본문을 읽어야 될지 생각도 해보아야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마철이다 보니 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니 더 생각할 거 없이 저는 창세기 6장을 펴서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첫 홍수가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6장. 때는, 시대적인 상황은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홍수의 전조 단계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부터가 좀 난해합니다. 성경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로 창세기 6장은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말, 그럼 그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일까? 5장에서요. 한참 5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는 몇 살을 살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다가 5장이 끝이 나는데, 누구는 몇 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적게 산 사람이 365살, 그리고 777세, 그리고 895세 한 명, 나머지는 전부 900세를 넘게 살았더라. 인간의 연수를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6장에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3절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의 900살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말지요. 또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 보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갈 이야기로만 소개가 되고 있죠.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벙벙함이 있는데, 목사된 지 오래되었지만 계시록 설교는 아직도 쉽게 할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자책이라고 해야 될까, 부족함을 안 그래도 가득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창세기 6장은 사실 참 이 장마 가운데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버릴까, 물로 썰어버렸을까, 그 마음이 와서 창세기 6장을 또 들여다보는데 점점 어려운 문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적을 수 있을까? 글을 적는 상황이 편한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밤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마치 전쟁터에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그냥 싸운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이 창세기 6장은 비밀에 붙여진 계시록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런 말씀들이 보여지는 거죠. 잘 모르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한 난해함들이 온통 가득한 본문이죠. 제가 일상과 관련하여 글을 적지 않고 원어를 연구하며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였더라면 저의 설교 패턴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또 너무 딱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까지는 몰라도 한국어로 된 성경도 묵상하고 구하고 또 구하면 난해한 부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성경의 번역본이 한 가지만 아니라는 거죠. 한글로 된 이 성경이요, 우리나라 기독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여러 수십 종류인 것으로 종류로 번역되어 있죠. 많은 번역본이 있는 것이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감사한 부분도 있는 거죠. 제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점점 더 많은 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여겨보고는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불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제가 여기까지 적고요, 마을 앞 지방도가 끊어졌다고 전화가 옵니다. 트랙터로 바위와 토사를 치우러 나갔다가 또 1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글을 적을 때도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은 온통 이 신경이 이 비로 인한 피해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그래도 제게 주어진 시간, 또 비가 오더라도 새벽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또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집중을 하고 또 적기 시작합니다. 어떤 번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6장의 시작은 어렵고 난해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요지만 알면 됩니다. 자, 먼저 때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이고, 동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차분히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오늘 6월 마지막 날 폭우로 이곳 산골에 길까지 끊어지고 마을 소방대원이 저의 트랙터를 호출합니다. 새벽 2시 7분이었죠. 그를 적다 트랙터를 몰고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 현장에 가서 한참 땀이 나도록 도로를 치우고 있는데 비 오는 새벽에 앞은 안 보이고 도로를 치운다고 해도 작업성이 안 좋은 트랙터로는 역부족.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비가 변수를 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거의 80%의 공정을 마칠 무렵에 드디어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대형 포크레인이 왔습니다. 도로를 치우는 작업은 대형 굴삭기 사장님께 맡기고 집으로 와서 대추차를 데워 먹을 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전달해주고 차분히 글을 또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빗소리가 또 굵어집니다. 글을 적을 분위기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분위기가 아니죠.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기에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5절과 6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한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 짧은 지면이지만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빗소리에 글을 적는 것도 밭이 걱정되어 또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육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과 지난밤 폭우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 쓰는 도중에 늘 집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적지도 못하고 묵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절 중간 부분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자, 육신이 됩니다.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십니까? 누구일까요?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죠.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고 말았을 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셋이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경건하며 외적 미모를 중시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순간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인간의 범죄 밑바닥에는 본적이라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인간의 태초의 인간의 범죄의 밑바닥에는 본적이라는 것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2절에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첫 배경에는 어김없이 본 적이 있고 보고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비 가운데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오늘도 보는 것에 의해서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한 것에 오늘도 붙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넘어진 것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배경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구절에서 여자와 본 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창세기 6장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두 구절 공이 공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자와 본 적이 있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넘어지는 배경, 죄를 짓게 되는 배경에는 꼭 저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꼭 이성이 있다는 것이 있고 본 적이 있다는 것, 보고가 있다는 것. 제가 신학을 하려고 마음에 갈등은 하고 있을 때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은혜를 받으니 늘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갈등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을 하려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 자네가 신학을 하려면 언제나 돈을 조심하고 이성을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가장 약한 통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사단이 일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보는 것에 의해서, 눈앞의 일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성에 넘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오늘도 붙들리면요,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정말 영화와 같이 지나가는 그런 너무 많은 일들이 경험되어지며 너무 많은 정말 저로서는 막 생각도 할 수 없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거의 자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을 맞이했는데요. 또 밤새 누군가는 말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또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현실이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늘도 보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사단의 통로가, 사단이 침범하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해도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약함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보는 것에 붙들려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 구건사님과 또 마을에 아직 파괴되지 않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일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육신 위주의 삶을 오늘 우리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고,
오늘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는데 육신 위주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루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장마가 속히 그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에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